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8장 30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30절에서 36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의 떡과 아우는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의 취임식,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제사장의 취임식 2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명받기 위해서 의복을 갖춘 것, 그리고 그 의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복을 갖춘 다음에 당연히 이제 제사를 드려야죠.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8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면은 이제 제사 드리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4절에는 이제 수송아지로 아론과 아들들의 속죄제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론과 아들들이 그 수송아지에 이제 머리에 안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는 번제 드리는 과정이 나옵니다. 순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헌신에는 이제 번제와 소제를 같이 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화목제가 위임식을 위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8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위임식의 순양을 드리는 이 제사가 특별한 다른 제사가 아니라 화목제라는 겁니다. 화목제. 화목제의 이제 한 종류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화목제가 그 위임식의 화목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맨 처음에 이제 22절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모세가 그 양을 잡습니다. 모세가 그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또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손 발가락에 이제 그 피를 뿌리고, 나머지 또 제단에도 피를 뿌립니다. 이 피를 바르는 것, 이 다른 제사에는 없는 독특한 과정이거든요. 이제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 이것이 이제 독특한 것인데, 이것은 그 동일시하는 피예요. 그러니까 이 피로 거룩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화목제물로 드려진 이 순양과 이 사람과 그 동일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이 앞으로 하는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하는 역할은 화목제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화목제물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제물과 제사장을 동일시하게 되는 그런 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기름과 기름진 꼬리, 25절에 보면 이제 기름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른 제사에서는 꼬리에 대해서는 얘기 없어요. 근데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는 꼬리를 이제 태우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거기 위에다가 26절에 보면 거기 이제 무교병 광주리 중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 그리고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올려놓고 이제 그것을 전부 모세가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이렇게 들고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27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제는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표현은 하나이지만 실제로는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요제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과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흔들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제 모세가 다시 이들에게서 그러니까 요제를 드린 사람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고, 그것을 다시 모세가 받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서 다 태웁니다. 근데 원래는 그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살은 그 제사장에게 돌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태우질 않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위임식의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서 태우고, 다만 가슴살을 모세가 먹습니다, 이번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제사장 몫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사에서는 이제 모세가 그 가슴살을 먹는 그런 음식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이건 이제 30절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러한 제사를 7일 동안 매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 지금 위임식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원래 그 출애굽기 29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위임식을 이렇게 해라 하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29장, 출애굽기 29장 32절,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2절 말씀.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네. 자, 위임식 순양을 중에서 이제 기름 종류들을 다 태우고, 그러고 나서 남은 고기들을 거기서 삶아서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 회막문 안에서, 그 앞에서 먹는 겁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음식은 다른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만 먹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음식이고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 그리고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 출애굽기 29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냐 하면 33절, 29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자,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음식을 먹음으로써 거룩해지는 거예요. 음식을 먹음으로써 거룩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물질 세계에서 그 영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중요한 그 매개가 된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음식입니다. 우리가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하는 것은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29장 37절, 지금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또 보시면 이런 제사를 통해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피를 제단에 계속해서 뿌립니다. 그것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 제단이 거룩한 제단이 되어서 그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진다. 다시 말해서 그 제단 위에 올리는 제물들이 이제 다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왜? 제단이 거룩하기 때문에. 자,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이 거룩해지는 과정에 대한 원리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가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매일 30절에 보시면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피를 계속 바르고 또 옷에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론 그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옷에도 계속해서 뿌려서 옷과 이 사람이 다 거룩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다는 거죠. 옷과 사람 두 가지 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옷은 직분입니다. 지금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오늘날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가령 이제 교회에서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된다거나 장로가 된다 그럴 때 그 직분이 거룩하기도 하지만은 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체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직분에서 모든 거룩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직분이 같이 거룩해야 거기서 거룩한 것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룩한 곳에서 7일 동안 음식을 먹음으로써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는 거룩함, 이것은 그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거룩해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7일간 계속됐다는 것. 이것은 거룩하게 되는 일에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느 일순간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을 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힌트는 그 제단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섬기는 장소, 그 제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로 가는 제사의 통로란 말이죠. 이 제사장이 이 제단을 두고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이 제단이 거룩하지 않으면 제사장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자기의 직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제단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할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제사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제 이 거룩함과 이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그 출애굽기 2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그것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이들이 거룩하게 성별되는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이에요. 말씀대로 하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기초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디딤돌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실 거다 라고 임의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신학생이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에 대해서 카톡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그냥 비평을 이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이렇게 잘못됐고 이렇게 쫙 해가서 이제 이만큼 써가지고 보냈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항의를 하고 이제 이렇게 논쟁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이 꼭 아버지냐 어머니라 그러면 안 되냐. 요즘 말하자면 이제 페미니스트 신학에 이제 사로잡혀서 이제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논쟁을 벌이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초가 어긋나면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밖에 되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딤돌 삼아서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마지막 시대인데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첫 번째 경고가 뭐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미혹은 어디서 오는가? 언제나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이 흐트러지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미혹은 세상 밖에 있는 말 때문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 때문에 미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믿는 사람 같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 세상의 풍조와 사상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미혹된 사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함으로써 아주 집단적으로 대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혹당하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마 이것만 기억하고 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저주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어떤 하나님으로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언제나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런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부터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교 교수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이 진화되었다고 믿어요. 근데 이 세상이 진화되었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믿는 것은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그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건 안 믿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어느 날 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지적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들이다. 나중에 이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한 청년이 제게 왔어요. 자기가 신학생이래요. 근데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는, 이거 불쌍하게 됐네.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제가 지적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지적인 노력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살펴보면 진화론은 순 거짓말이라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너무나 쉽게 드러날 수 있어요. 이게 자연 현상을 좀 이해하면 너무나 금방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데, 그것을 스스로 노력해서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 진화론을 믿으니까 자기도 진화론을 믿어서 이런 이상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아주, 그래서 지도자들부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슬쩍 피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지금 진화론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게 되고,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회피하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무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죠. 또 이제 반유대주의적인 입장에서 구약 성경을 소홀하게 여기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구속사, 인류의 구원사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빼뜨리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언약을 경시하고, 다른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프레임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예를 들어서 종교다원주의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읽지 않고 다른 신도 섬길 수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좀 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적이고 이성적이고 좀 더 지적인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니까, 이렇게 성경의 근본적인 틀을 무시하고 자기가 만든 틀을 가지고 종교다원주의 같은 것을 주장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요즘에는 한동안 이제 사회적으로 구원파가 하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구원파에 대해서 많이 비난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가만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구원파 같은 교리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성경 안에 일부 구절만 빼어내가지고 그 주장을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어서 죄가 그 가운데 설 수가 없고, 거룩한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왜 그런 말씀 하나도 안 읽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읽어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으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대량으로 지옥에 보내는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향하여 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보면 관유와 피로,
30절에 보면 이제 관유와 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관유 피를 뿌리고 이제 관유를 뿌리는데 관유는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이게 별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것은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 9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셨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몸을 깨끗한 피로 들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시 또 그 피로 정결함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는 이게 그 동전의 앞뒤와 같이 하나로 같이 가는 것이지 성령 없는 그리스도는 없고 그리스도 없는 성령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밑에 그 히브리서 9장 29절에도 보시면 29절에 가보시면 아니네. 14절. 예. 10장 29절. 10장 29절. 10장 29절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와 은혜의 성령 이 두 가지가 같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뒤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그리스도의 피만 믿고 성령을 안 믿는다는 것은 이건 안 믿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찾아보면 요한일서 5장 6절을 한번 가보시면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여기 보면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가 나오죠. 물은 뭐냐?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물은 뭐냐? 물은 회개입니다. 회개. 물은 그 세례를 나타내는데 그 세례는 언제 세례를 주는 거냐 하면 본인이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위에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 그 밑에 5장 8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입니다. 그죠?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입고 이 보혈로 피로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한 덩어리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성찬, 거룩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해서 이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시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이 제사장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이제 거룩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과 동일시되어 가면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과 나와 그냥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닮아가도록 해가는 과정, 그것이 우리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우리에게 거룩함을 위해서 가야 하는 것들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가 평생 동안 계속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시간에 관해서 두 가지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되었도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헬라어가 게고넨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그 현재형, 그래서 지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점점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삶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새 날을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점점 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할 때 그 헬라어가 에스멘 포에마, 포에마는 작품이라는 뜻이고 에스멘은 이제 비동사의 형태죠. 근데 이것도 현재형으로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헬라어에서 그 현재 시제는 지속적인 의미거든요. 이례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뜻이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사장의 재단이 이제 거룩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동일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제단이 거룩해지는데 이 제단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도 제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마음의 제단이 있고 또 우리 밖에 물리적인 제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도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는 것이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게 좋아요. 한 방을 정해서 한다거나 또 이제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장소에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데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그 자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거든요.
그런 데서 성령께서 일하시기가 좋고, 그러면 그 거룩한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훨씬 더 이제 우리의 기도가 효과적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불러들이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이 장소에 대한 생각이 이제 잘 인식되어 있질 않아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과 있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제 시력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벌어졌는데, 우리 이제 선교사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방신의 신전에 드나들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돼서 혹시 그렇게 하시지 않았냐고 했더니, 이분 말씀이 이제 단기 선교 오는 사람들을 문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슬람 사원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혹은 뭐 힌두 사원들을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 이제 거기 가면 그 신을 벗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항상 신을 벗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불교 절에 가도 그렇죠. 사찰에 가면 그 안에 들어가서 보려면 이제 신을 벗고 들어가는데, 신을 벗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경배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게 뭐 본인이 그것을 의식하든 못하든 간에 이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신을 벗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을 문화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그를 간다는 것은 정말 참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밖에서 이렇게 막 보기만 해도 되는 거를 일부러 들어가서 경배를 하니까, 이런 것처럼 장소가 드나들어도 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우리가 불필요하게 그런 데 다니면서 이방신을 경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재단, 주님을 섬기는 재단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 그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고, 혹시 그것을 더럽히는 일이 있었으면 회개해서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룩함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임식을 다 한 다음에 레위기 9장에 가면 이제 8째 날, 7째 7일 동안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8째 날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이제 실제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이제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나니까 22절, 9장 22절에 보시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이 아론이 처음 드린 제사의 말미를 어떻게 장식했냐 하면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이게 무엇으로 축복했을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제사장을 위한 축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하고 이제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이 축복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어요. 23절에 보면, 그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임의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주님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영을 주시고 순종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 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